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참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가면 17장과 16장도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강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러지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잘 보호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그래야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하고 가룟 아닌 유다가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증거를 해봐요. 여러분들 증명을 해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한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인격과 어머니가 가진 소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어머니 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사랑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켜. 지금 제자들도 지금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거처를 알죠? 삶의 터전이잖아요. 응? 머무르는 처소, 머무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세요. 이것은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오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실제로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같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를 전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해주세요. 요한복음 18장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지금 들은 말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다. 너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는 대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구나. 그걸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걸 믿어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구원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는 것. 그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참 중요한 내용이 많던데 하나님 다시 열어주셔가지고 청소년한테 못 자는 잠 아주 마음이 아픈데 그걸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보혜사. 이건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보혜사는 상담자이십니다. 카운셀러도 얘기도 하시고 위로자, 컴포터블 위로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교사가 되기도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또 이제 인도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리더가 되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심령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심령이 지금 구할 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혜사란 말, 참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자, 우리 한글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보혜사. 우리 이 나라 말에는 없을 텐데 말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리 말을 하였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가 너희 이루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알려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기록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자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전해되게 되겠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주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능력을 사용하셔서 글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줬잖아요. 이것은 그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걸 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썼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고 성령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썼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친히 지시하심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그분이 받아 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어떤 소설을 읽거나 그러면 무슨 관점이 필요해요? 무엇의 관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찾아내려면 누구의 관점이 필요해요? 응? 독자의 관점? 누구의 관점이요? 뒤집어 봐요. 독자 좀 반대편에 선 사람은 누구야? 작가죠. 작가의 관점에서 뭘 얘기하려면 알아야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분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그걸 읽는 게 올바로 읽는 거예요. 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주신 성령이 주신 대로 읽어져야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기록자에 불과한 거예요. 라이터예요. 그냥 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을 알려주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사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평화를 주지 않으면 이거 쓰면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나 다 성경을 쓸 수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다시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것을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이 읽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언제나 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저도 동일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글을 보니까 이런 뜻이었어. 그 정도 알아가지고 성경은 누구나 아는 차원에서 알아가지고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읽는 글의 차원이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넘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있어야 평안으로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주어진 사람. 이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그럼 평안은 아무나 누구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평안은. 평안이 임하여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내 안에 돌아온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의 관계를 맺으시고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죠. 그 평안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평안. 그 평안이 저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돈을 갖다 주고 또 넉넉히 쓸 수 있는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챙겨줬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넉넉하니까 참 풍요롭고 평화롭겠죠.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없어질 거니까 또 없어지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이 심령 안에 들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어두워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험악하잖아요. 막 험악하고 험상궂게 생겼죠. 제가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상하게 얼굴이 굳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아저씨 표정. 굳어진 아저씨 표정.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 전부 다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평안이 없을 때는 더 험상궂어져요. 얼굴도. 얼굴 표현이 얼굴은 뭘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상태가 이 안에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면 벌써 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다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갖게 되면 환난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내가 너를 평안을 줄 테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예수님 떠나가면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가 곧 돌아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그때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운 느낌이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지금 에어컨을 키면 좋아요. 처음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워지죠. 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아까는 공기를 다 일어났어요. 양쪽 분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걸 너희 기뻐했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다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야지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이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자들은 능력의 그 입히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근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다 얘기를 하면 그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 것이다. 그럼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 말이구나. 아버지께 올라가는구나. 일렀던 말씀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걸 보았던 제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100% 신뢰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 몸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똑같이 알게 돼요.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똑같이 믿게 돼요.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구원의 인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인침 받고 큰 은혜를 입어서 가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30절에부터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때는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여러분 다스립니까? 여러분 국민이니까 대통령 밑에 있다고 봐야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체계예요. 국가의 체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임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그러면 그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를 지금 놔둘 텐데 멸망의 때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거의 72시간 되지만 50몇 시간 안에 부활하셨거든요. 약 3일이 안 되는 시간, 이틀이 좀 넘는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내어줬다는 의미보다도 예수님이 사자굴에 가서 호랑이굴에 가서 호랑이 잡는 것과 똑같은 이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직접 가서 경험하시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자, 이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는 뻐젓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쫄개 귀신들을 다 풀어놨잖아요, 지금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12장도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철장 권세가 있어요.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일을 하려고.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깨트려도 계속 와요. 제거해야 돼. 쇠막대기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세상에 임금이 오면은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도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 다 죽은 자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은 자만 지옥에 가요. 음부의 권세.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분이죠. 죽음을 이겨야 돼요. 자, 그 죽음을 이겨야 될 대상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능력으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상의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하여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가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뭘 하시나요? 아버지의 말씀만 행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면 그 세상의 임금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초석을 놓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 거기에 가장 기초돌처럼 세워진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큰 끝으로 받아가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이 기초돌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초돌이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소화시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어 사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정말 힘들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좀 걱정하면서 좀 격려 내지 독려하는 분들,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기억나요.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그냥 듣고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편안하잖아요. 습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안 살고 습관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아픔과 가시처럼 들려와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시키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요. 정말 그 말씀 듣기를 잘했어. 이제 그렇게 딱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게 은혜가 뭔가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려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바르게 말씀을 소화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갖고 오면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안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전 그런 사람의 복음 못 전해요.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밭이 아닌데 피를 뿌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려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길러내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100명이 앉아서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꽉 차 있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 행할 때 남자만 5,000명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다 데려다가 예수님 제자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왜 12명만 했을까요? 여러분 12명 낳기도 힘들어요. 말씀대로 남자만 5,000명이 여자 합치면은, 어린이 합치면은 몇 명 되겠어요? 15,000좀 되겠죠. 그 사람 데다가 예수님 따라와서 교회 하나 딱 서버리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되겠죠. 예수님 그런 게 원하지 않으세요.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사람, 혈통적인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참을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자녀로 찾아서 세워지려고 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는 방식은 기복적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달 때고 자기 원하는 거 찾고 자기 편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 자기가 잘 되는 거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 안 되는. 그래서 제자들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해준 거야.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병 고치는 현장에서, 능력 행하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키워낸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준비가 안 돼서 온다면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일부러 남아서. 그죠? 근데 여기에 적응을 해서 뭘 원하는지, 여러분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따라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탁 듣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열심히 본문 자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잘 안 해주고 여러분에게 뭐 편리한 시간 주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 참석하는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라고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만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야.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읽고 기도하는 삶을 절대 살아요. 30분 이상. 여러분은 신명기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질문했어요? 부모님께?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잃어버린 줄 알았죠? 숙제도 안 넣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라도 언제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거 계속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구분이 되나요? 청소년들은 푸른 꿈을 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꾸어지는 꿈이 아닌 결국은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버리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 이게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정확히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 삶은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신다. 해야 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도자를 안 받는다면 그건 교인으로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일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도해주는 분의 인도는 적당히 그냥 항상 하는 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나가면 그 다음 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도 외에다 놔두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부류에 넣어버려요. 제 관심 밖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청소년들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키워서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제가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어 살았는지 대충 답이 다 와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겪었겠죠. 살아가고 있죠. 당연히 세상 사는 게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그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존재된다. 요즘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만 하고 있어요. 만나야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서가지고 뛰어가야 할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 시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게 방황하는 사람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자리를 못 찾는 거야. 달려갈 자리를. 시작이 안 된 거야, 스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만나는데 이 조그마한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슬슬 신앙생활 하면 되지도 않아요. 늘 그 모양 그대로 신앙생활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시작이 안 됐는데 뭘 가르쳐줘? 예수님 얘기해도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쫑긋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려갈 길은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셔야, 예수님 사랑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사모함이 뜨겁게 넘쳐야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고 자나깨나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공부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마음속에 은혜가 더 충만하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잘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시간 다 뺏겨서 어떻게 하겠냐 생각하죠? 전혀 정반대예요. 은혜 받으시면 완전히 바꿔집니다. 여러분 일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을 빼서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한번 오지 마시고, 그는 질색이야. 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난 그런 인자를 키운 적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야. 분명하게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왜 안 사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더 은혜로운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축복된 삶을 살 건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뭔가 방향만 제시받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은혜 받으면 제가 그런 말씀 하나님 주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시죠? 성경 말씀이 쫙쫙 풀어집니다. 말씀을 가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일하라고. 여러분이 그걸 맡겨서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지도하는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일 못하죠. 그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내 관심 밖에 나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죄종을 잘못 보면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들어있어요.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맡긴 사명을 가지고